21절부터 3절까지 저 여러분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부르되 내가 가는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 아멘.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남루한 저고리와 검정 고무신 차림에 푸른 눈을 가진 한 여인이 소천했습니다. 그녀는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나 12살에 홀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간호사가 된 후에 1912년 32살의 나이로 조선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죠. 그녀는 우리의 조상인 그들을 돌보며 살겠노라고 결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입니다. 그녀는 이 셰핑이라는 말과 비슷한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짓고 온전히 조선 사람으로 살기 원했습니다. 우리말을 아주 잘했을 뿐 아니라 당시 일제의 한글 말살 정책이 시행되던 때에 한글 사용을 강조해서 이제 간호사로 왔기 때문에 간호사 교본에도 이 영어 한글 병용을 했었는데 영어를 없애버리냐 한글만 쓰자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 사용을 강조했던 선교사입니다. 농촌 여성과 같이 무명 베옷을 입고 고무신, 여자 고무신을 신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서양 사람이니까 발이 크니까 남자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찌그러진 양철 지붕 흙집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지금의 광주 기독병원인 당시 광주 제중원에서 간호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간호사를 훈련시키는 일도 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 교과서들을 집필했습니다. 스프루라는 홍토병에 걸려 투병하는 가운데에도 조선의 여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조랑말을 타고 전라도 일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3원 중에 10전으로 10전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나머지 전부를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3원 하면 지금 3원 하면 뭐 못 사잖아요. 근데 한번 400만 원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러면 10전이면 10만 원이죠. 1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고 나머지 290만 원은 전부 가난한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14명의 불우한 아이들을 입양하여 키웠고 38명의 과부들의 생활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시에 그녀가 남긴 재산은 동전 7개와 강냉이 가루 2홉과 담요 반쪽이 전부였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덮었던 담요 한 장마저도 찢어서 가난한 이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신까지 조선의 의학 발전을 위해서 기증했습니다. 이제 이 부검 결과, 부검이 아니라 이제 기증하니까 그 안에 장기들 꺼냈는데 위를 보니까 위가 너무 심하게 쪼그라들어 있었고요. 직접적인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인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손을 들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소천했습니다. 장례식은 1934년 7월 7일에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불교인, 일본인까지 각계각층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어머니! 어머니! 라고 목 놓아 우는 통곡 소리가 마치 비행기 소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83년이 지난 2017년 4월 26일 이분의 삶과 죽음이 담긴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기회와 열정과 재산과 마음과 시신까지 이 땅에 바친 이 서서평 선교사의 삶과 죽음 앞에서 영화 초반에 동아일보 기자가 경이로운 떨림으로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살았던 거야? 무엇 때문에? 영화 끝나고 제 마음에 남는 질문은 좀 달랐습니다. 왜 저렇게 살지 못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게 제 질문이었죠. 감동과 부끄러움, 깨달음과 자책이 불과 얼음처럼 제 마음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에 비하면 저는 참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생활 복장이 없는 만큼 여러분을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유일한 답이 되신 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조선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섬기게 된 것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어떤 사랑을 남기고 갔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진리는 때로는 증거나 설명으로 깨우쳐지지가 않습니다. 때로 그것은 영혼을 감화시키는 충격적인 삶과 죽음을 보여줌으로써만 깨우쳐지는, 그것을 봄으로써만 깨우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도 도무지 깨우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28절 시작. 알리라. 알고 알리라. 지금 계속 모르잖아요. 못 알아먹잖아요.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르쳐주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때는 알 거다. 그때는 알 거다.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그때는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말씀이 담긴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의 비결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증언을 배척하려는 이 유대인의 공격은 점점 이 네거티브로 치닫고 있어요. 우리 대선 주자들도 네거티브를 하곤 하죠.
예를 들어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가지 못하리라 하시니까 뭐라고 말해버립니까? 저가 자결하는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심각한 경고를 3번이나 하세요. 자 보십시오. 21절에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24절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또 한 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거는 욕이나 조주가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너희가 만일 24절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정신 차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실 곳, 즉 천국에 따라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증거나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로 설명이 충분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로 증거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열 유일한 사건이 무엇이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아주 특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뭐라고 사용하십니까? 표현하십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든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든 후에 어떻게 들어요? 목마 태워서 들어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매달아 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강팍한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죄인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계시의 빛으로 그 어두운 영혼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야 알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있거나 식어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한없이 존귀하신 분이 한없이 비참한 형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한없이 자유로우셨던 분이 십자가에 결박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위해 십자가에 찢겨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저주로 더럽혀진 우리를 씻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알게 되고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인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일로 표현한 장면이 요한복음에서 이 두 곳이 더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옵션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보내실 때 그래 이 땅에 가서 말씀 잘 전하고 좀 마음 내키면 십자가도 좀 달리고 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속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야만 했고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은 자기 죄로 죽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야만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희생을, 그 섬김을 예수님이 피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음부에 속한 사람들이, 지옥에 속한 사람들이 무슨 예배입니까? 불나방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땅에서 들리는 일로 표현한 또 다른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draw,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어당길 것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날 놀라운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마치 만유인력 법칙 아세요? 만유인력 법칙 뭡니까? 질량이 큰 물질들을 잡아당깁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에 붙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만유인력의 법칙. 지구에서는 중력이죠? 그래서 이게 중력이 질량이 크니까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을 끌어당기실 것이다. 영적으로. 끌어당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어당기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죄인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고 사람을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마치 뭐와 같냐면 빚더미에 눌린 사람에게 채무 변제 확인서와 같습니다. 끌리지 않겠어요? 형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 나는 것 같습니다. 실직자에게 복직 허가서와 같습니다. 징집대 군인에게 뭐가 같을까요? 제대 명령서와 같습니다. 중독되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해독제와 같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이끌리면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게 되겠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사람을 이끈. 그런데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십자가 우리가 정말 필요하니까 우리를 끌기도 하지만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랑에 끌리는 거예요. 이 사랑에.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뭘 확증하셨어요? 사랑을 무엇으로요?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십자가로서 우리가 뭘 알아요?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제가 설교 이 부분까지 쓰고 참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문이 나왔어요. 어떤 명문이 나오냐면 오늘 공부에도 제가 썼죠? 사랑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사로잡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사로잡히신 분 아멘. 아멘. 이거 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크게 한번 외칠까요? 사로잡히신 분 아멘. 아멘. 옆에 분한테 저 사로잡혔습니다. 보이시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 사로잡힌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났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단백질과 탄수화물 이렇게 다 부정함 없이 드러납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신 사사와 선자들과 이스라엘이 이방의 그 침략의 위기에 있을 때 지켜주신 그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난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 사랑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면요 피곤합니다. 권력에 끌려다니면요 비참합니다. 유혹에 끌려다니면요 수치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랑에 끌려다니면요 행복해집니다. 아멘. 힘이 납니다. 아멘. 아름답고 존귀해집니다. 언제나 십자가에서 드러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끌려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들리다, 인자를 든,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리면, 이 들리다로 번역된 성경 원어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신 단어, 이 들리다. 이 단어의 원어 번역의 발음은요 헬라어입니다. 힙스입니다. 힙수. 한번 따라서 힙수. 힙수입니다. 힙수. 힙수인데 이 힙수 이 단어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20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14번 높이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높이다. 그래서 높이다 말은 이건 컵을 어떻게 높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고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저거요. 힙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예, 높인단 말은 어떤 사람을 들어 올린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다. 이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었느니라. 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도 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들어서 막 이렇게 막 고공고포증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존귀하게 하시리라. 이게 힙수란 말이 주로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힙수할 때는 단지 물리적으로 높인다는 그런 뜻보다는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확 옵니다. 영어로 exalt. 이 동사가 요한복음에서 유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가리킬 때마다 사용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들리다에 해당하는 다른 동사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4가지, 이 힙스까지 합치면 5가지 동사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나머지 4개의 동사가 들리다는 뜻으로만 21번 쓰였어요. 눈을 들다, 돌을 들다, 발꿈치를 들다, 어떤 가지를 들다. 그래서 아이로라는 말을 써요. 아이로, 들다. 그리고 그 아이로의 파생 동사인 에파이로. 이걸 주로 썼어요. 들 때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리다 하면 사실은 이걸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일반적인 용례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려지는 사건을 직감적으로 언급하는 우리가 아까 봤던 3번의 장면과 5번의 표현에서 일관되게 에파이로나
아이로를 쓰지 않고 구별해서 뭘 썼다고요? 힙수를 썼다고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 동사가 가진 특징적인 색채 뭐야? 존귀해지다, 영광스러워지다. 이 색채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입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리시는 사건은 단순히 어떤 사물이 들리는 것과 달리 뭐야? 높여지는 거라. 이러한 신학적 통찰은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높임을 심을 받는 과정의 일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고난의 끝이면서 영광의 시작인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려지는 것을 표현하는데 존귀하게 하다, 높이다 라는 뜻을, 주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힙수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자체가 영광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고난이고, 십자가 이제 장례 지낼 때까지 다 수치스럽고 그냥 잊고 싶고 끔찍한 과거였고, 그 부활만이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리시는 것부터 높여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그게 성령의 가르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 자체가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지는 것은요,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것,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희생으로 우리를 섬기셔서 낮아지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높아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저는 이 영적 반전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이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든지. 자, 맞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말씀도 볼까요? 그 마태복음 23장 말씀, 마태복음 23장 말씀, 그 앞에 바로 앞에 말씀 있는데 혹시 있나요? 예, 이겁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낮아진다고 봅시다. 이렇게 낮아지면 영적 반전의 원리가 뭐예요? 이게 반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는 모습은요, 낮아지고 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희생하고 하는 이 모습은 사람들 볼 때는 낮은 모습이에요.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영적 반전의 원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저 혼자 막 이상하게 만든 거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돼. 온유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삿대질한다고 같이 삿대질 못하고 지고 희생하고 발 씻어주고 섬기는 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낮아지다 보면 언젠가 높아지겠지, 이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 반전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고국을 버리고 고국에서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조선에서의 불편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섬겼을까요? 아까 첫째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사셨어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는 삶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말씀 아까 읽었던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요? 높아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을 사로잡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에 달려 낮아질 때 사람들을 이끌게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해지는 높아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희생으로 섬김으로 낮아지는 삶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진리를 명심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침대 벽에 이런 글귀를 적어놓았습니다. 그것도 지문으로 나오나요? 지문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Not success, but service. 이 설교 제목도 여기서 따온 거예요. NSNBS. 해석을 하자면 뭐요?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세상에 흔히 말하는 성공은 남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높여 섬김을 받는 거죠. 물론 섬김의 정의를 성공의 정의를 그리스도인의 정의로 바꾸면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은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여 낮춤으로써 남을 살리는 거예요. 서석병 선교사님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삶을 잠깐 우리 영상으로 좀 한번 시청을 짧게 한 3분 정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대로 좀 눈을 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마무리할 동안 좀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소서병 선교사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높이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모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성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달란트를 열심히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아 모은 것은 남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겸손히 섬기기 위함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모은 달란트를 정말로 복된 섬김의 기회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기뻐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해질 줄 믿습니다. 이 귀중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주일학교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소년과 청장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실력을 갖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여러분을 이 땅에서도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에 도취되거나 그 성공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성공마저도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패도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다 섬기는데 쓰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섬김 없는 성공이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추악하게 추락시키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기회가 아깝다고 혀를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낮아지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높아지는 일입니다. 천해지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귀해지는 일입니다. 지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이기는 일입니다. 초라해지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위대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만이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 젖혀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주를 위해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이분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이분의 삶과 죽음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죽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사로잡혀 살아간 이 땅의 아름다운 선교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만약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마음을 잘못 잡고 있었다면 이 시간 바로잡게 하시고 진정 그리스도에게 맞는 삶의 방향을 되찾게 하시고 성공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끌려 섬기는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땅을 섬기는 정말 그 건물 위에 달린 그 십자가가 단지 홍보용이 아니라, 단지 광고용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사로잡는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니라더라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마음이 끌려지는 놀라운 그런 삶을, 그런 섬김을 한국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위한 그가 심화되고 흑수저 금수저 나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교회를 보면 희망이 있다고, 십자가를 보면 평안이 있다고 국민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 땅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 주님 힘을 주시고 경전을 주시고 그러한 교회에 든든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비록 넓은 주차장이 없어도, 비록 안락한 주방이 없어도, 비록 부서별로 나뉜 편안한 공간이 없어도, 큰 건물이 없어도, 많은 성도들의 인맥을 만들어줄 네트워크가 없어도 동네를 섬기는 교회가 된다면, 동네를 섬기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 교회들에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이 땅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들을 쓰러지지 않도록, 닫지 않도록 주여 그 목회자들과 그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편한 교회, 좋은 교회 소비하는 소비적인 신앙생활 버리고 정말 섬길 수 있는 교회, 섬기는 교회 가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꿔주시고 우리 이 귀한 가치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부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란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란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것이란다, 십자가에 사로잡혀 살아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공이 아니라 섬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